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995년 서울 서초동에 건설되었던 초대형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저녁 시간에 20초 만에 붕괴되어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부실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결속력 있게 단단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단단하게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짓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고 결속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단단하게 결속이 돼야지만이 그 몸된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듯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이처럼 건물로 비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퉁이 돌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춧돌은 기둥을 떠받들고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둘 수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영적인 건물의 모퉁이 돌과 주춧돌과 기초와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석재든 목재든 철재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서로 잘 연결돼야지만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역할은 벽과 벽을 하나로 굳게 연결해주며 모든 자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연결해줍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비로소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퉁이 돌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은 방향을 지시하는 돌의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든 건물의 자재들이 온전한 방향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과 나침반을 제시해 주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기초돌,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퉁이돌이며 주춧돌이 되시는, 머리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몸된 교회의 영적인 이 건물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서 이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여러 가지 돌의 역할을 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을 세워간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의 주춧돌과 기초돌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수많은 벽돌과 수많은 건축 자재와 같이 되어서 이 수많은 건축 자재와 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결합하여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돌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조탁의 과정을 거쳐서 깨고 부셔서 그에 맞는 벽돌의 모양이나 그에 맞는 형태로 바꾸어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하나의 살아있는 산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이 모습대로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와 감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산돌의 역할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짓는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이루는 수많은 살아있는 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머릿돌과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돼야 됩니다. 건물의 벽돌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긴밀하게 사랑으로서 믿음 안에서 긴밀하게 연합되는 한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족이 되었고 우리는 결코 남남이 아닙니다. 긴밀하게 사랑으로 연합될 때 신명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영적인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건물은 성장하는 건물로 비유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건물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유기체 같이 생명이 있어 이 건물이 성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긴밀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초돌과 모퉁이돌로 삼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이 영적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과 같은데, 영적인 건물이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하나님의 촛대라고 말씀하셨고, 만일에 7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교회가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함에 주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 안에 위대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영적인 건물과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건물의 모퉁이돌과 주춧돌과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야지만이 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해 나가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남남이라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긴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라는 영적인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주여,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이 영적인 건물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요 주춧돌이요 기초돌이 되십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름다운 신명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모습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긴밀하게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신명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영혼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착한 말과 착한 행실로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진정 위대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